그렇지, 그냥 웃어요. 그냥 뭐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죽을 때 웃고 죽는 사람이야. 그 더 이상 훌륭할 수 없어. 예. 죽을 때 웃고 죽었다는 말은 누가 모시러 왔다 그 말이야. 천사들이. 예. 그 장례 치르는 분,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마어마하게 장례를 많이 치렀대요. 진짜. 예. 그 장례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체를 딱 보면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아, 이 사람 천당 간 것 같다, 아, 이 사람 지옥 간 것 같다, 이게 판단이 딱 된대. 그게 몸의 경직이래. 경직. 이게 죽는 모습이 지옥 간 사람은 그렇게 험난할 수가 없다는 게,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계속 웃다 언제 웃자? 죽을 때도 웃자. 예, 본인도 웃지만 누구도 웃자. 예? 장례 치르는 사람도 웃자. 그쯤 되면요, 진짜 구원에 확실히.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계속 또 임사체험 그 간증을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 이렇게 영혼이 몸에 쑥 빠져나오면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막 뭐해요? 막 울지 마. 왜? 이제 뭐 했다고? 죽었다고 막 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기 영혼이 울지 말라고, 나 어디 간다고 아무리 위로해도 통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영혼의 말이 육신한테 이게. 예. 근데 그거를 알을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알을까? 신령하면 알겠지. 그렇죠? 영적 감각을 느끼면 알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축복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맞다. 다 맞는 건 아니다. 자, 한번 자기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모든 축복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맞다. 네, 손 내리시고. 다 맞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봐,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또 한번 들어. 그러면 반대로 모든 저주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역사가 있다. 맞다, 틀리다. 아까 뭐 답이 좀 시원찮아지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의견을. 모든 저주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돈 내고 틀리다.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모든 저주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맞다, 안 맞다? 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모든 저주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는데? 사탄이 역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자,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말이 맞다. 손 내리시고. 안 맞다. 항상 나뉘어. 그지? 항상 나뉘어. 자,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은 누가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때는 아담에게 한 얘기인데, 아담이 복을 받았다는 거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때 내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에? 에? 그냥 난 거 아니요? 에? 아니, 그냥 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냥 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서 아는 건 몰라도 그전 때는
상상도 못한 말 아니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아기가 낳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경에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당시도 나 참 신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축복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로 도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너 먹는 한 정령 죽이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간 거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내가 간 건 내가 갔지만 내가 간 게 아니고 누가 인도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저런 패턴이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안 그러냐, 그거지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분명한 건 요한복음 6장 44절을 가보면 이 말은 분명해요.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맞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거는 내가 온 거요, 아버지가 인도해 준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 말은 맞는데 저게 전체냐 전체는 아니냐, 이제 그게 계속 갈등을 느끼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에 가서 살게 한 거는 분명하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기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저건 100%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저거는 100% 먹기는 누가 먹었지만, 그렇지.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간 거는 가기는 누가 갔지만, 아담이 갔지만 누가 인도하셨다. 그렇지. 아담이 복을 받은 것은 복은 아담이 받았지만 누가 주신 거다.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와가 먹은 거지만 누가 역사한 거다. 그렇지. 자, 창세기 3장 17절로 이제 가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고. 참 이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참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 아담이 받아야지. 아담이 잘못해. 근데 뭐가 저주를 받아? 그러면 땅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왜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내가 저주를 받? 그런 일도 이거 참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담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 땅이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다행인데 땅은 억울한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 저주가 아담에게 직접 안 오고 땅으로 가서 결국 그 저주의 맛을 누가 느껴? 아담이. 지금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복합적으로 좀 사고를 해서 팍팍팍팍팍 지가 생겨가지고 막 팍팍팍팍 깨달아 좀 봐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데서 이게 뭔가 펼쳐져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반대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 하나 복받는 게 나의 축복이 관계 속에서 이게 퍼져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축복을 퍼뜨리는 사람이냐 저주를 퍼뜨리는 사람이냐,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뭐가 저주를 받아? 땅이. 그 땅이 저주받은 그 저주가 결국 누구한테 와? 아담에게. 다시 띄워보세요. 아담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 먹지 말라 나무시 먹었으니 땅은 널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 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 안 해도 먹었는데, 수고 안 해도 먹었는데 이제 죄 짓고 나니까 뭐하고 먹어야 돼? 이제 수고하고 먹어야 돼. 자, 이것도 또 막 머리가 바짝바짝하네. 그것도.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수고하고 먹는 게 나아,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나아? 손 들어봐. 솔직하게 수고하고 먹는 게 낫다,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자기 의견대로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낫다. 이번 안 돼.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 손 내리시고 수고하고 먹는 게 낫다. 오, 그것도 또 다르네. 그런데 언뜻 들으면 수고 안 하고 먹는 게 낫지.
그치? 수고 안 하고 먹으면요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직장 출근 안 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나, 출근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나? 자, 또 손 들어봐. 직장 출근 안 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낫다, 직장 출근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낫다, 직장 출근 안 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낫다. 직장 출근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낫다. 이제 곤란하니까 말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장로님들 잘 들더니 왜 갑자기 또 들어 잔소리 하지 말고 들어봐. 다시 출근 안 하고 월급이 나오는 게 낫다. 출근하고 월급 나오는 게 낫다. 그렇지. 안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솔직히.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직원 입장만 생각했지 사장 입장을 생각을 안 했잖아. 그렇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빨간 글씨가 막 쫙 붙어서 기분 좋으면 월급쟁이요. 빨간 글씨가 쫙 붙어가지고 걱정되면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쉬고 이번 달에 저 월급 줄라나? 뭔 말 이해가 되죠? 야 이거 간단하지 않구나. 시작.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신랑을 먹게 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 먹고 살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냐 그 말이죠. 그 잘못 속에도 뭔가가, 그러면 이거를 또 봐봐 깨달아봐. 오늘 여러분 삶에 막 힘들고 이럴 때 왜 나 이것이 꼭 나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겠냐. 이것도 뭔가 그래서 한 반전이라는 거, 반전, 전화위복,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이걸 말을 음식으로 봐. 달고 달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달고 달면 좋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당뇨 걸린다니까. 계속 뭐만 먹으면, 계속 단 것만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버려요? 달달해져 버리잖아. 계속 단 것만 먹었으니까 우리 몸이 달달해지면 우리 몸에 뭐가 많이 퍼지겠어? 세균이 많이 퍼지지. 때로는 뭘 해야 돼? 씁쓸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짭짜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도가 0.9%예요. 몸이 짭짜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땀 나면 뭔 물 나와? 그렇죠. 그 말은 우리 몸이 뭐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뉘어놓고 닌게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소금물이에요. 그거 몇 프로? 0.9%. 그게 그 소금물, 닌게르가 그게 소금물이라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꼭 단 것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이야, 인간사라는 게. 그 다음에 띄워보세요. 어디 띄웠어? 땅이 내게 뭐를 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주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저주에도 원인이 있다. 제가 이제 뭐 별 생각을 다 해보다가 제가 이제 천국 가서 모르면 하와 누나 아무래도 천국에 와 있을까? 못 와 있을까? 가봐야 알지? 와 있지? 와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가서 좀 따져볼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까? 뭐 했냐고? 왜 먹었냐고 이제 따지면 하와 누나가 뭐라고 그럴까?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내가 넘어가서 먹어서 미안하다고? 물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양한데 아마 그 다양한 말 속에 이 말도 있을 것 같아. 하와 누나도 그것도 알았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게 깜짝 놀랄까? 천국에서 들으면은
내가 그거 먹어서 너 여기 왔어 인간아. 안 먹었으면 너 지금도 지구서 살해야 돼. 그제? 그제?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놈의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미안해야, 이렇게 답을 수도 있죠. 답이, 그것도 답이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답, 신기한 답이잖아. 그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야. 아담과 하와가, 내가 계속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목회를 했어야 돼. 내가 목회했으면 하와가 선악과 먹게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학원사, 아장로 학원사, 장목사, 절대 사탄하고 놀지 마. 알지? 아멘. 그래갖고 이제 안 먹었으면은 죄를 안 졌고, 죄를 안 졌으면 안 죽고, 안 죽었으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봐 하이고 오잖아 지금. 그러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따지면 6,000살이요 지금 아담이. 6,000살, 하와도 6,000살. 그때부터 지금도 아기를 낳을지도 몰라. 왜? 안 늙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아기 낳고 계속 나면 이 촌수가 어떻게 돼버리지? 이거 촌수도 복잡하지만, 나도 낳고 우리 딸도 낳고 우리 아들도 낳고 좀 손자도 낳고 막 계속 우리 아버지도 낳고, 이거 계속 나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제? 뭔 말인지는 알아듣나 이게? 아니 봐봐 이렇게. 아이 나 참 진짜. 아담 있잖아, 하와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맨 먼저 난 게 가인이지, 그지? 그 다음에 누구요? 아벨이고, 그 다음에 셋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이게? 아들이잖아, 아들,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낳잖아, 그러지? 여긴 죽었구나. 이렇게 낳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손자지, 그지? 여기는 형제고 여기는 사촌이지. 이것이 6,000년 동안 오면은 촌수가 뭐라고 하냐고. 이거 진짜 간단하지 않다, 그죠? 이걸 다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름 짓기도 쉽지 않겠네. 4촌, 8촌, 16촌, 32촌, 64촌, 128촌, 256촌, 512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그 인류가 다 살았으면 지금쯤 몇 명쯤 됐을까? 그 숫자가 못 세는 건 아니겠지만 과연 수를 셀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서 있으면 앉을 자리가 있을까? 아이고 뭐하기 잘한 것 같다. 먹기 잘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삥 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이냐 부분적이냐. 자, 이제 욥기서 1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 그 소유물은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쓴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 가장 큰 자라. 자, 이게 그냥 욥이 잘한 거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해.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두르시니까 주께서 그 하는 바를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소유물로 땅에. 그러니까 욥은 물론 알겠지. 그러나 욥이는, 욥 친구 욥, 걔 교회 안 다니요. 그러면 걔는 지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산다고 생각할까? 지가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살고 욥은 지가 노력해서 잘 사는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건가? 갑자기 또 대답이, 하여튼 여러분의 신기한 게 조금만 골라놓으면 그냥 침묵은 금이요. 조금만 골라놓으면 답을 안 해요. 자, 욥기서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저 말씀을 대입을 하면 축복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고 저주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했고, 그 하나님이 사탄이 저주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있었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찾은 건 분명해. 그지? 자, 첫째, 모든 축복은 누가 역사한 거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100%는 다음 얘기고, 두 번째, 모든 저주는 누가 역사한 거다? 사탄이 역사한 거다. 세 번째, 그 저주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허락하신 거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문제는 그 저주가 내가 잘못해서 온 거냐, 잘못이 없는데 온 거냐, 요거 이제 또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를 받은 거냐, 저주받을 짓 안 했는데 저주를 받은 거냐. 말을 바꾸면 지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내가 아프게 살아서 아픈 거냐, 아프게 안 살았는데 아픈 거냐, 또 곤란한가 봐.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은 거냐, 잘한 것이 없는데 축복을 받은 거냐. 손 들어봐.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거다, 잘한 것이 없는데 축복받은 거다. 아르는 들었지? 자, 그럼 한번 손 들어봐요. 잘해서 축복을 받은 거다, 잘한 것이 없는데도 축복을 받은 거다. 이번도 확 많이 나뉘네. 그러면 이제 저주로 가봐.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다, 잘못이 없는데 저주받은 거다. 자,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다, 잘못이 없는데 저주받은 거다. 그럼 뭐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요? 그 저주는 손들기가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네 박자로 만들어 봤어요. 잘하고 축복받으면 1등. 시작. 2등. 잘한 게 없는데도 축복을 받으면 2등. 3등은 잘했는데 저주받으면 3등. 4등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욥은 몇 번이야 지금? 3번이야 3번. 그죠? 잘못 안 했는데 저주를 받았어. 3번이요 3번. 아담은 몇 번이었었어 처음에는? 아담은 1번이었었지. 그런데 나중에 몇 번 돼버렸어? 이게 머리가, 목사님 써놓고 얘기야? 여러분 저 바둑 두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저 바둑 판을 보고 두죠. 근데 진짜 프로는요, 눈 감아도 둬요. 뭐가 있어. 그냥 바둑판이 머릿속에 딱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다 이렇게.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다 끝난 다음에 그대로 복귀를 다시 하는 거야. 다 끝난, 내가 아까 어디 뒀지? 그런데 그대로 복귀가 돼. 그게 안 신기해?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물론 뭐 바둑머리가 다 하도 그 진짜 뭐가 좋아야 돼 그거.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그렇지 않고는 진짜 바둑 잘 두기가 어렵겠어. 내가 보니까. 그거 한번 두어봐봐. 머리가 받쳐주는가 안 받쳐주는가. 참, 그런데 그 머리도 달라지는 게 아무리 잘 두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안 되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둑 둔 사람 중에 진짜 세계적으로 잘 둔 사람이 누구요? 이창호. 근데 지금은 이제 삼창호요. 이창호가 안 돼 이제. 왜? 지금은 이제 이세돌이가 또 지나서 이제는 신진서가. 그러면 여러분은 바치. 목사님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걸 알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 나이가 먹으니까 확실히 이게 머리가 떨어지나 봐.
근데 그게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 나이쯤 되면 서서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데 진짜 여러분 요즘 머리가 옛날 같지 않지? 그 옛날 같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 에? 계산 속도가 느리고. 맞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얼굴은 선호인데 가만있어 봐. 이름이, 얼굴은 떠올랐는데 이름이, 그거 진짜, 그건 괜찮아. 거기까지는. 근데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거기까지도 괜찮아. 화장실에 내 지금 뭐하러 여기 왔지, 이러면 이제 안수 받아야 될 수준에. 왜냐하면 자기가 뭘 했다가 그 안 해갖고 왔는데 내가 왜 왔지? 이제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 근데 신기한 거는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이 더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지만 통계가 아마 있을 거야. 남자 치매 환자가 몇 명이고 여자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근데 어느 쪽이 많어? 확실히 여자 쪽이 많아. 그 왜 그럴까? 여자가 신경을 많이 써갖고 그런다. 아버지, 아니랴. 아니지. 근데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더 좋아지잖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게 녹슬었다 그 말이구만. 자,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출산을 해서 애를 낳아서 여자가 치매가, 그럼 안 난 사람은 안 걸려? 모르지.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모르지, 뭐 내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구조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여자 머리 구조하고 남자 머리 구조가 진짜 다른 것. 간단하게 그냥 나는 금방 끝낼 얘기를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가끔 묻는,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안 나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그 얘기를? 끝까지. 그 끝까지 들어야 되는 그것이 남자에게는 고문이라는 걸 여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얘기 듣고 있기가, 그냥 간단하게 여보 내가 오늘 만났는데 그랬대,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됐어. 그러면 가지고 내가 출발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가 지금 뭔 얘기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웃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목요연일.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볼 때 아마 여자가 논문이 시원찮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써서 냈을 때 남자가 쓴 논문하고 여자가 쓴 논문하고 보면 아마 여자 논문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남자는 그냥 가능한 한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설교가 남자도 기른 사람도 있어. 이제 그런 걸 여자 같은 남자라고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자,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노력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냐? 그냥 지 노력으로 잘 사는 거냐?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고 특수한 은총이 있어요. 특수한 은총.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연 은총을 준 결정적 증거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야, 진짜 신기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저 악인한테는 해를 어떻게 해야 돼?
걷어버려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자의 집은 어떻게 해야 돼? 가물어 버리게 해야 돼. 그냥 교회 나오면 뭐가 나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러면 간단하잖아. 그지? 그냥 하나님 방법하고 제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국민들 인식을 확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얼굴이 하얀을수록 훌륭하고 이쁜 걸로 바꿔버려. 새카멀수록 아주 안 이뻐. 이게 개념을 확 바꿔가지고 교회 잘 나오면 점점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하얗게 만들어. 절에도 안 나오고 살살 빼먹으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너 왜 이렇게 시커매지냐? 그 말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갔다 그 말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진짜 하얗게 이뻐졌냐? 그 말은 그렇게만 해놔도 표가 확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말 조심해서 잘해야 돼. 괜히 말 잘못했다 또 뭐 엉뚱한 비난을 많이 들어. 제가 하나님하고 한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는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제가 솔직히 바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는 3명이 필요하더라고. 담임 목사, 부흥 강사, 신랑. 그러니까 나는 3명이 필요한 걸 혼자 지금 해야 하잖아. 혼자 여지껏 하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바쁘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생기겠지, 그지? 1인 3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그래도 하는데 내가 5분만 기도해도 막 1시간씩 기도한 효과가 나타나게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대한민국에 뻥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쌀을 한 대만 튀기면 한 가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제 기도에 좀 뻥을 튀겨 주셔가지고 5분만 기도해도 막 1시간씩 효과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왜 이렇게 지혜롭냐,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진짜 지혜롭다고 막 기도를 했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올 줄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뻥튀겨 주마. 5분만 해라. 1시간씩 효과 나타나.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니까.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도 못한 생각을 하냐. 제가 거기서 내가 하나 알아낸 게 내가 하나님도 못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 원리가 지금 그 얘기예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줘? 하얗게. 근데 그냥 개떡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대선 후보자들 뭔 색깔만 봐도 딴 거 다 1번 5번 7번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만 보고 찍어. 얼굴 색깔만 보고 찍으면.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게 얼굴 색깔을 하면 전부 다 뭐 할까? 다 또 바르겠지. 그러면 이제 어디서 찍어야 돼? 비 맞춰서 씻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돼. 대선 후보 증명사진은 목욕 후 바로 찍어 올려야 합니다. 화장하고 올린 건 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지. 어때요? 아이디어 어때요? 괜찮지? 근데 왜 하나님 안 오신디야? 난 계속 지금 제가 계속 지금 하나님하고 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북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놔두려면 저렇게 북한을 좀 언제까지 놔두려고 그래? 지금 빨리 뭘 시켰었어야지. 통일까지는 아니래도 자유라도 줬어야 하잖아. 지금 물론 중국도 공산주의고 러시아도 뭐 그렇지만 북한 같지는 않잖아. 그래도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중국 못 갑니까? 가잖아요. 러시아 못 갑니까? 가잖아요. 북한은 못 가잖아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마음 놓고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요? 북한이야? 그럼 반대로 다 나가는데 어디만 못 나가? 북한만 못 나가잖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도 허락을 받아야 돼. 저게 무너지기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여튼 두세 명만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고발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확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돼야 이게 어떤 그 뭐랄까 태풍이 된다랄까 홍수가 된다랄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야, 김정은이는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구속돼 버려. 김정은이는 저러면 안 되잖아.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들은 사람이 바로 뭐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가는 바로 뭐 돼버려 그냥.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말하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나라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지? 아이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침례 요한도 잘못하면 그 당시도 깜빵 갔는데, 그지? 깜빵 갔다가 죽었잖아. 그래도 그런 바른 말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나 죽으라고? 하나님 좀 북한을. 그런데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크리스찬이 많을까 적을까? 북한 사람들 개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다. 왜? 있을 수가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알지만 역사의 패턴으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했죠? 막 죽이고 막 사자 밥 만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다 뭐 해버렸어요? 숨어버렸죠. 숨어버렸어.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이렇게 이제 물고기로 이렇게 물고기라는 게 익두스거든. 익두스. 물고기라는 게 헬라어 말로 익두스야. 익두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첫 자를 따면은 물고기야. 그러니까 물고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은 들키니까 뭘로? 그렇지. 그런데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딱 됐어. 공인이 딱 되고 보니까 크리스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자,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한 거고, 이제 회사적으로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왕불교 그분은 아주 그냥 스님은 아닌데 거의 스님 수준의 아주 왕불교. 가지고 얼마나 이 기독교를 싫어했냐면 자기 직원이 60명인데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바로 잘라버렸어요. 너는 우리 집에 이러지 마라.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에? 없어. 왜? 있는 순간 바로 뭐 하니까 그냥 잘라버리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사람을 그냥 천도하려고 기도하고 계속 저하고 붙여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언을 한 거야. 나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바글바글 하더랴. 그렇듯이 지금 북한도.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넘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 그 탈북을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그분들을 믿으려고 안 하죠. 그러다가 딱 걸려들어서 이제 하면은 방향이 둘로 쫙 나뉜대요. 남한으로 넘어오는 분, 북으로 돌아가는 분. 그러면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남한으로 오면은 살러 오는 거고. 그런데 왜 갈까? 목숨 걸고. 야, 그 소명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물론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은혜 받고 남한으로 오는 사람, 북으로 가는 사람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봐, 조금만 곤란하면
말을 안 해. 어디가 난 것 같아요? 누가? 에? 어디로 가야 돼? 예. 북으로 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뭐 하나만 위해서, 복음 하나만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 이제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 그런데도 야, 하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이제 복음의 자유를 확 열었을 때 크리스찬이 몇이나 튀어나올까?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꼭 맞는지 또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보고 기도하다가 또 받은 그냥 감동이랄까, 뭐 응답이랄까. 근데 하나님, 좀 자유 좀 주면 안 돼요? 저렇게 자꾸 저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저게 말이 돼요? 나만처럼 이렇게 복음화가 자유가 되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말이 맞으면서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남한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숫자적으로 뻥이 좀 있지만 1200만 크리스찬 그랬었잖아. 그런데 북한은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지 않은 북한 사람이 더 진짜 같아요? 남한 사람이 진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좀 염소가 바글바글한데 그쪽은 거의 다 100% 보여. 양이. 이쪽은 가라지도 바글바글한데 저쪽은 100% 보여. 목숨 걸은 가라지가 어디 있어? 그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100% 남한이 북한보다 좋은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기도하다가 진짜 안타까운 게, 왜 노아 방주를 타지 안 탔을까? 그죠? 노아 방주 탔어야 돼, 안 탔어야 돼? 탔어야죠. 근데 왜 안 타요? 에? 에? 몰라서 또? 에? 또? 탈 마음이 없어서 또? 지금 너무 좋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너무 좋아. 근데 굳이 내가 왜 타 저거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노아 시대고 지금으로 가져오면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뭐 했어야 되는데? 믿었어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 똑같은 답으로, 첫째, 몰라서. 두 번째,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낫까?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게 낫까? 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조금 염려스럽다고 그럴까? 조금 이 재미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는가? 재미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나마 나는 그래도 재밌잖아. 그지? 여러분이 재밌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 금방 아는 게, 어디 이제 딴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보통 대예배가 1시간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1시간 10분인데 10분 전에 하니까 1시간 20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80분 드려 우리가 예배를. 설교가 40분 45분 그쯤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45분 설교를 듣고 앉아 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은 대개 15분에서 20분 해. 시간은 그러니까 나보다 절반인데 느낌은 시계를 서너 번씩 쳐다봐. 왜? 언제 끝나냐고. 거기만 다니면 몰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 가보면 아,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구나 이 설교가. 왜? 그 말은 뭔 말이야? 지루하다는 말이야.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야. 문제가 뭐냐? 아, 제가 계속 이 복음성가를 듣는 게 낫까? 요새 트로트를 듣는 게 낫까? 우리는 당연히 뭐가 나서.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 이 트로트를 복음성가가 이길 수 있을까? 설교를 설교가 강의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아, 이게 진짜 이거 심각하다.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은혜야, 은혜.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는 일반 은총의 복을 받은 거야. 우리는 뭔 은총을 받고 특별 은총을 받고.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게 뭐냐? 특별 은총을 받은 분이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지. 특수한 은총이 일반 은총보다 못하면 말이 안 되지, 그지요? 예. 자, 그래서 네 박자로 또 해봤어요. 타고 나고 잘 되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번이요?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저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뭐하고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거 심으면, 나쁜 거 심으면. 그러니까 나쁜 걸 거뒀다는 말은 내가 나쁜 걸 심었다는 말이 아니냐 그 말이죠.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돌아보자. 잠언 26장 2절. 진짜 어떻게 이런 구절이 다 성경에 있는지.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그러니까 저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즘에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그나마 모든 예배 속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모든 예배 속에 우리 교회 같이 예배 기도가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교회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냥 먼 기도 그냥 계속 기도를 집어 넣으려고. 누구같이? 사무엘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저때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엘리 제사장은 똑같은, 개념도 없어. 개념도 없어.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면 뭐다? 죄다. 이게 개념이. 저게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저 수준을 맞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저게 나훈아가 노래 부른 무시로요. 어떻게? 무시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저게 바울이 한 얘기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뭐 다 내가 참여를 하든 못하든 안락 같이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누누이 제가 지금 이제 확실한 건, 중문교회는 이빨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조심해놨어. 그지? 아니 한번 해보세요. 1년만 지나보면요 확실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느낄 겁니다.
1년만 지나 1년까지 갈 것도 없어. 사실은 3개월만 지나도 대번에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치질만 하지 말고 뭐 또 하라고 그랬죠? 가글. 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 가글을 할 때 뭔 물로 해야 돼? 소금물로. 근데 그 물 자체도 깨끗한 물을 써야지, 그죠? 그랬더니 깨끗한 물이 이제 제일 깨끗한 게 오터스인데, 저놈 갖다가 나도 해봤더니 세상에 또 그게 그 물을 살짝 끓여 갖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세균을 다 죽여 갖고 각을 해서 혹시 넘어가더라도 괜찮게.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뭔가 봤더니요, 소금을 거기다 넣었더니 소금이 막 그 찌꺼기가 있어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커피 걸러내는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걸러내니까 이제 완벽해. 이제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야, 이거 가글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이거 참, 가글 하나 하는 것도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자꾸 이게 코에 코딱지가 끼더라고. 그냥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되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염수 있잖아. 그 염수 그거를 이렇게 코에다 넣고 쫙 짰더니 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싹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콧구멍은 세척이 되는 거야. 이게 콧물이 줄줄줄 나와. 그냥 찍 넣고 힘 풀었더니 그렇게 깨끗해져 또. 그러니까 비염 있는 분들은 그봐 최골이야 저렇게. 비염 있는 분들은 그거 이렇게 그거 저 약국에 가면 그 콧구멍에다가 그 소금물 집어 넣는 거 있어. 그거 갖고 약간 고개 숙여가지고 쭉 짜버려. 그러면 이놈이 쓱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내 이렇게. 갖고 또 반대로 이렇게 쭉 짜고. 그러면 이제 이빨도 튼튼해졌지. 그 다음에 콧구멍도 튼튼해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머리? 두 개만 했어 일단.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내가 또 이제 찾아갖고 또 얘기해줄게.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집에서 어차피 TV 볼 때 그냥 앉아서 보지 말고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10번 해봤다가 괜찮으면 20번 해봤다가 괜찮으면 30번 해봤다가 그러면 허벅지가 뭐가 생겨? 근육이 생기면 잘 안 넘어집니다. 그 집에 가서 한번 다리를 한번 이렇게 힘을 딱 주고 해봐. 힘을 줬는데도 몰랑몰랑하면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냥 설교를 들었잖아요. 물론 들으면서도 은혜도 받지만 이걸 계속 묵상한다랄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틀림없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실 거라. 그 깨달음이 은혜야. 깨달음이. 그래서 오늘은 한 5분 정도 하고 안수 받고 그 뒤에 이어서 안나기도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안수 받는 분들 중에 내가 그냥 기도 받는 거 하고 안나기도 같이 진짜 막 1시간, 2시간을, 3시간을 막 기도를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 그냥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해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밤에 늦게 가든지. 그래서 한번 기도가 뭐가 붙게? 불이 붙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까. 주님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안수 받기 원하시면 나와서 안수 받으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안나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